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언약. 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8장 8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 말씀에 줄을 쳐보세요. 새 언약. 그리고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러니까 8장은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새 언약을 맺으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여러분 8절에 디귿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로 나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거기 봐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구약을 쭉 끌고 오시다가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미 언제 나오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 새 언약이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32절에 시작.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은 출애굽 때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라, 그게 이제 옛 언약이야. 구약을 옛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세웠다. 새 언약.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출애굽 때 율법을 주면서 맺은 약속, 그게 옛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시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돌판에 써주셨는데 잘 들어야 돼요. 돌판에 써주셨죠. 십계명은. 모르세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디다 써주신다고 그래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다 기록해? 그렇지,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 영접해? 마음이야.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고 그 새 언약은 돌에다 쓰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쓰신 게 아니라 신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 그런 게 다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옛 언약은 돌 위에 썼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신비, 마음 심자를 써서 신비, 마음에 쓰신다는 얘기가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다. 그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예수님 새 언약을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옛 언약은 누가 맺었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어디다가 영접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 어디부터? 마태복음이 아니라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나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이 성경의 증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옛날에는 새 언약 전에는 뭐냐? 옛 언약이다. 옛 언약은 어디다 썼냐? 돌비에 쓰셨다. 십계명 돌비에 쓰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려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운다.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고 어디다 쓰냐? 모든 이방인들이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구약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이런 거를 아셔야 돼.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 새 언약이 세워진 거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8장에 이 8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옛 언약은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고, 이거 옛 언약이에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어디다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까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마음에 기록함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 체결이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영접할 때에 언약이, 새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영접해요? 마음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신비의 예수님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적인 일이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새 언약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찾아봐요.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대로 이루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의 새 언약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3층 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치면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천국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은 어디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비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내 마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어디를 지켜야 되느냐? 돈을 지키고 부동산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어디냐? 마음이야. 새 언약을 모신 데가 어디예요? 마음이야. 예수를 모신 데가 어디예요? 마음이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마음에 예수를 지켜야 돼. 마음에 예수를 지켜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 새 언약의 자녀가 됐다. 자, 예레미야서로 히브리서 8장이 이해가 되시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그건 어디다가 써요? 마음에 써.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새 언약의 백성, 그 기독교인이고 그게 나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 그래서 여러분 8장 13절도 읽어봐요. 8장 12절이 은혜롭잖아요. 12절을 읽어봐요. 줄을 쳐놔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기독교인 새 언약의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13절이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진다는 얘기는 첫 언약은 누구와 맺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예요? 그럼 기독교라고 그래. 누구랑 맺은 거예요? 기독교. 누구랑 맺은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어. 이방인과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깨트리면서 예레미야 31장에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모든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언약의 자녀가 되고 그 마음에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월해요? 기독교인이 우월해요? 기독교인이 우월하지. 옛 언약은 이미 그들이 깨트려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물론 유대인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이제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이, 자, 9장을 배웁니다. 9장. 자, 9장의 11절로 가서 봅니다. 9장 11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주셔서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은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 맞죠? 그렇잖아. 옛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과 맺어서
성막을 짓게 해서 거기서 언약궤 모시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우리 구약을 배웠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근데 번제단도 있고. 근데 이제는 새 언약 백성들은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이 됐어요? 자, 여러분 말해봐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됐죠? 어디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요. 자, 그럼 예수님의 몸이 뭐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봐요. 요한복음 2장. 이제는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려. 왜 그러냐? 그 육체가 성전이야.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자, 19절에 먼저 제가 읽을게요. 19절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 이거 부활이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읽어봐요. 21절에 그러나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는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 그게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세요? 머리. 교회는 그의 몸. 교회는 그의 몸. 그게 뭐예요? 예수님, 교회는 그의 육체다 이거예요. 부활하셔서 그의 육체에 모인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예수 영접하고 그 마음에 예수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구약의 성전과 성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육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그게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에 새 언약의 백성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의 육체예요. 그 예수님은 구약의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고, 구약의 옛 언약에는 돌비의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또 주세요. 자,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 11절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와 천국집이야. 자, 교회와 천국집은요 그의 몸이고, 천국은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제는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야. 그의 몸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영원한 천국집에 가게 된다는 말씀을 11절에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천국집은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지만, 물론 교회 예배당은 우리가 헌금해서 세웠지만, 교회는 그의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교회, 내 교회다 그러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자, 그러면 이 교회도, 이 성도들도, 교회도 그렇고 구약에도 피로 예배를 드렸어. 양의 피로 예배 드렸죠. 근데 지금 무슨 피로 드려? 예수의 피야. 그래서요, 새 언약은 다 누구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으로.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고, 예배와 기도는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냈는데, 그때도 그 피로 흘려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근데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게 언약의 피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피로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예배가 되지도 않아요. 구약에도 유월절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어요? 유월절에는 피가 있어야 돼. 모든 제사와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 그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자, 13절에 보세요. 13절, 14절을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가, 이거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렇지. 염소, 황소 피는 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암송아지의 피,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3절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예배예요. 그러면 14절 읽어봐. 이거는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야.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4절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은혜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안 돼. 왜? 죄 씻는 거는 뭐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안 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구약에는 무슨 피로 했어요? 짐승의 피, 염소, 황소 이런 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예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야. 피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고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보혈의 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로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에 봐요. 18절에 쭉 내려와서 보세요. 18절. 그럼 이러므로 시작. 첫 언약의 줄을 쳐봐요. 첫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지. 첫 언약이니까. 둘째 언약이 이거지. 그럼 셋째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단자가 나타나서 첫째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으니까 셋째 언약도 있다. 그럼 이거 이단이에요. 이제는 첫째 언약은 옛 언약을 얘기하고
새 언약인 둘째 언약은 그거는 불변하는 영원한 예수님으로 맺은 언약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1장 2절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배웠던 게 뭐예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마지막 날엔 누굴 통해 말씀하세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새 언약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리고 이 교회도 누구의 몸이야? 예수의 몸이야. 그리고 예배도 누구의 피 없이는 안 돼.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요 그 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되고 그 피 없이는 안 돼. 자, 거기 봐요. 18절에도 첫 언약, 옛 언약도 구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 피는 누구의 피로 바뀌냐? 예수의 피로 바뀌어. 자,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이르되, 20절이에요.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다? 그 언약의 피에 줄을 쳐요.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언약이라고 그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 언약을 예수의 피로 맺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의 피의 백성이에요. 피로 나신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피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피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액체 중에 땀은, 땀 흘리는 건 진실해. 눈물도 진실해. 근데 제일 진실한 게 뭐예요? 피야. 피는요, 눈물, 땀보다 눈물 나고 땀 나고 이거는 진실한 건데, 여러분, 우리 피는 진실한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왜 피가 중요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용서받지 못해. 죄사함은 피로 받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시작.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인 옛 언약도 예배 때마다 피 흘린 거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26장.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확실히 확인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마태 26장 28절로, 자, 28절로 29절이에요.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8장, 9장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장에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주님 하나님이 바꾸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고,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주겠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얻다가 마음에 두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의 몸된 교회,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지만 이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의 몸된 교회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새 언약의 피로,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했으나 이제는 새 언약의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됐죠?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놓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마라. 모이게 힘써라.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너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제는 모이게 힘써라. 더 주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새 언약의 교회에서 이제는 새 언약의 예수의 피로 예배드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살라.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13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일도 함께 모여서 여러분 부활절 새벽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 깊어지는 진리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시작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주겠다. 그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언약의 피를 주셔서 그 언약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